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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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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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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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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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은 네 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나 1년 농사를 짓는 박작물은 내가 입으로 먹기 때문에 상식적인 입장에서 잘 이렇게 저렇게 가꾸어서 수확을 거두지만은 우리 심령의 마음밭에 잡초가 우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가운데서 씨를 뿌려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죄악의 깊은 밤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점차 그 속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뜻을 따라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고 느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서운 독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또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어느 곳에서인지 이 말이 잠잠하기보다는 말이 풍랑처럼 요동치는 그러한 그 수많은 빗발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리보다는 전부 나쁜 소리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식 밖의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참 귀찮을 정도로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말은 거침없이 나와요. 자기 감정대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독하게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속에 잡초가 우거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서는 절대로 나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시돋친 말, 방망이 같은 말, 칼과 같은 말, 총알 같은 말, 아주 화살 같은 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게 됩니다.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첫째 움직입니다.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안 짓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못해서 실수로 지은 죄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죄를 자기 자신은 안 지은 것처럼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잘 보여주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목격된 사실을 그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건 잘못된 물적 증거가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에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물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떳떳하게 돈을 들어서 죄를 지어서 붙잡고 온 것은 분명한데 치지를 못했다는, 돌을 던지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돌을 못 던진 겁니다. 양심이 떳떳하다면 왜 못 던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영적인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은 밝은 척하나 속은 울상이 되어 있음을 위장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무는 뿌리에 따라서 성장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무 뿌리가 부실하면은 가지나 이런 이파리들이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사람도 그래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렇게 성장기에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와 같이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이려고 감추려고 위장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위장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노출시키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세요. 자꾸 감추지 않아요. 한쪽은 감추고 한쪽은 파헤치겠다고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뻔한 거예요. 자꾸 감추면 감추는 만큼 죄 몫은 더 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성장하고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놔둬도 자멸하게끔 되어 있어요. 말로써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점을 봐서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무던 개가 머무던 개를 나무랜다고 자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죄가 득실거리면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그 현실을 보고서 정죄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래요. 안 입고 와도 가만 둬라.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괜히 죄짓지 마라. 간섭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인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 침해하는 게 그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심각해요. 가정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는. 옛날에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상습적으로 때리는 것이 보통이었었지만 지금은 큰일 나요. 개를 때려도 지금 큰일 나는데 하물며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를 학대해도요 걸려요. 근데 사람을 학대해서 안 걸리겠어요? 사람한테 걸리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걸리는 것이 무섭죠. 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정치인들이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이에요.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다만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은 올가미를 씌워서 짐승들을 지배하지요. 그냥 지배는 그냥 안 되니까 올가미를 씌워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거대한 배가 모진 풍랑을 견디는 배도 사공의 손으로 저어가는 작은 키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 혀, 이게 다 움직여요. 이 혀 때문에 다 망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서 탁 찍어놓고서 그것을 대조시켜서 밝히더라고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한 말 다 남아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왔는가, 이거를 알고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기분 나쁘니, 못마땅하니, 안 좋니, 왜 그렇습니까? 가만 내버려 둬요. 죄 짓는 거라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잘못된 사람을 붙잡아 갈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잘못된 사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붙잡았다 가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못마땅해요? 내 속이 잘못됐으니까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 속이 편안해 봐요. 뭐가 못마땅할 거였어요? 뭘 묻고 뭘 따집니까? 귀찮게. 묻는다고 뭐 같아요? 따진다고 뭐 같아요? 국민들이 아무리 따져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집권자가 따져야 됩니다. 검찰이 수색하는 거예요. 검찰이. 일반인이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걸려요. 야, 이 집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죠. 이 집권자인 예수님도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남이 잘못해도 가만두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간섭합니까? 그건 무서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월권입니다. 그거는. 보기 싫어도 가만둬요. 두 번째로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심도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하는 한 말이 말로 큰 화근이 되기도 하지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코 다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야, 참. 자기가 말을 조심해서 했더라면 박수갈채를 받을 텐데, 감정으로 그냥 팍 한마디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래야 중간이라도 가지. 뭐 아는 척하고 이래라 저래라 왜 간섭을 합니까? 어? 그걸 당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겠어요? 너나 잘해. 응? 할 말 없죠. 인간은 잘못과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인처럼 나서지 마세요. 그 꼴불견입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말 해주세요. 감싸주는 말 해주세요. 덮어주는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뺏어가는가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산불 나가지고서 엄청난 재산과 사람의 목숨이 날아갔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온 지구를 오염시킵니다. 말 한마디. 예? 우리가 이 말의 가치성을 지금 모르고 사는 것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상식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내 감정 따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불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섭기보다는 그냥 습관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데 이 말이 불꽃처럼 보여진다면요 끔찍해서 두 번 다시 말을 함부로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한 말 무심코 했던 말로 인해서 지금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몸부림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듯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는 말을 얼마나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하면 분명히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어? 그러니까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는 말이 달랐잖아요. 한편 강도는 역시 강도다운 말을 했고 다른 한편 강도는 야, 저 사람이 강도였던가 했을 정도로 잘못은 저질렀지만 말은 달랐어요. 야, 참.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무엇이길래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거하리라. 자, 말을 연구해 보세요. 말은 화술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에 풍파를 일으킬 수 있고 비수를 꽂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잔잔한 호숫가 같이 잠재울 수가 있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그 마음속에 따뜻한 분위기를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말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 사람의 열매는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로 복 받는 거예요, 말로. 생활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은요,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어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생활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요, 이 말이 부드러워요, 말이. 그 말 한마디 듣는 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고, 평온하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줄어들고, 이 사람 기분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가 이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 가정에서 분위기를 어떠한 분위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가 침투를 하게 되고 천사가 침투하게 되고 합니다. 거기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는 자꾸 자극을 하죠. 안 좋게 보게 만들죠. 듣기 싫은 소리로 듣게 만들죠.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욥이 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볼 수가 없어서 정말 하는 말이 당신 믿는 하나님을 저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심정도 이해가 가요.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그렇게 크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포용력이 있는 말을 했어요. 이게 화술이 거의 엄청난 거예요. 말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참 어렵습니다. 전부 말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여야 간에도 말로 공방전을 벌이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감정 속에서 한마디 하는 말이 폭탄 터뜨리는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참 그러니까 그 지켜보는 국민들은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면 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된 만큼 말이 달라집니다. 말 들어보면 딱 압니다. 말 들어보면은 병이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독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고 사탄한테 잡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지혜로운 자를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잘못된 사람을 책망하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둬요. 주님이 그 사람은 판단합니다. 주님이 역사해요. 내가 나쁜 말하면 사탄이가 역사하고 내가 좋은 말하면 주님이 역사해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때로는 허위를 장식하기도 하지요. 말로 얼마나 부풀립니까? 말은 자꾸 옆 사람한테 번질 때마다 과장해져요. 가장 허위를 장식하기 좋은 것이 말입니다. 말로 부풀려 가지고요. 가문이슬 이거 하면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한 인간 관계에서 커다란 오점을 남기기도 하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이 말.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날선 칼날 같은 말을 하느냐. 그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르지만 듣는 상대방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복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 입에서 내가 말을 잘못하는 내 말을 듣고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로 하여금 좋은 말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니 말은 번드람하게 장식에 산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옥의 불길처럼 인간 세계를 화염으로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곧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죽을 때까지 훈련해도 다 못하는 것이 말입니다. 아나운서들 보세요. 얼마나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줄 아십니까? 발음 하나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폐를 물고서 젓갈을 물고서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앙인은 너무나 거침없이 말을 해요. 사람한테 말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면 그랬으려고요. 늘 우리 말은 들음으로 인해서 속에서 내가 정죄되어서 걸러서 나와야 됩니다. 맞받아치기로 되받아치기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쁜 말을 들었을지라도 나한테는 좋은 말로 걸러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놔두지 않잖아요. 더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짓밟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당하지 않아요. 우선 독이 되고 힘이 되는 말, 상식적으로는 독이 되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몰래 나오는 게 말입니다.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정말 말씀 증거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함부로 했다가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이 되는 말보다도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